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혹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의 심장이 뛰십니까? 무엇의 심장이 뛰십니까? 각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각자가 알아서 대답을 해보세요. 무엇의 심장이 뛰십니까? 심장이 뛰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어떻게 뛸까? 오늘은 무엇에 내 심장이 뛰고 있는지 이 부분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보의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상당히 우리가 예민하고 불편할 수 있는 거지만 본질이 뭔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돈을 내고 내지 않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본질의 본문을 볼 수 있게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본서를 쓰기 1년 전에 이것을 쓰기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해서 구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구제를 작정을 합니다. 1년 전에. 그러면 1년 전에 뭔가를 계획해놓고 가다가 흐지부지하게 되면 지금 사실은 그게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고 모아지기도 하고 안 모아지기도 할 때 뭐 흐지부지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마케도냐 지방의 교회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에 자극을 받고 마케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자신들도 우리도 구제하고 싶어. 우리도 구제하고 싶어요. 어떻게 동참하면 될까요? 이런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바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이 있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없는 중에도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런 연보위원을 파송을 합니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파송하죠. 그렇게 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연보위원들로 하여금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케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일에 고린도 교인들이 뭘 할 수 있게? 자발적으로 자발성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되게 짧은 본문인데요.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구제하는 데 있어, 누군가를 돕는 데 있어 이 연보의 필요성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다. 앞에서 이미 다 말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것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이미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쓸 필요가 없나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울은 연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함도 들어갈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기 이전에 헌금 준비를 마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연보위원들을 파견합니다. 이게 바로 연보위원을 파견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감정으로 헌신한 신앙은 어려움 앞에 쉽게 좌절합니다. 이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부흥회라든지 어떤 특별한 집회에 가가지고 와 할 때 사람들이 뜨거움지게 딱 받았던 거, 감정으로 나에게 오감으로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신앙은, 진짜 신앙은 언제 발견되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 주님을 감정으로 가르면 안 됩니다. 먼저 뭐가? 말씀이, 기본이, 본질이, 바탕이 깔려 있어야지만 그 위에 신비적인 어떤 행위라든지 기적이나 이적이 들어가야지만 그게 올바르게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는 경우는 교회를 전체를 다 흐트러버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자랑하였는데, 구제 일에 관해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준비했던 그 일련의 태도, 그 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큰 자극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보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했던 겁니다. 없지만 우리 십시일반 하자, 이겁니다. 1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용광로처럼 불타오르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때요? 그때 그 헌신을 잊어버린 거죠. 그때는 와 하니까는 막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어떤 감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나갈 때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감정이 사그라들며, 사랑하는 감정이 사그라들며, 그 다음에는 없던 것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추락하기도 합니다. 그 헌신을 1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그때 헌신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깊은 인상을 줬고 다른 성도들이 말만 들어도 도전받을 만큼 굉장히 놀라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인 자신들은 1년 전에 세운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억에 견준다면 어떤 땅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땅이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막 헌신해요.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합니다. 뭐 돈 얼마 내고 내 몸을 어떻게 하겠고 선교사로 가고 목사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의 골이 딱 식은과 동시에 끝나버리는 거 굉장히 많이 경험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씨 뿌리는 부에서 돌짝박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이들의 결점이었어요. 아니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의 결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막 특별하게 막 하나님을 믿는 아주 특별한 은사나 기적이나 이적이 일어나는 거, 그거 그렇게 바라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평범하게 말씀의 바탕으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만약에 말씀의 바탕이 기본이 본질이 이 태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특별한 은사들이나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2단, 3단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더욱 신앙이 굳건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그것에 걸려 넘어져요. 신앙이 매우 좋은 것 같았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요, 굉장히 유약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냄비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겠습니까? 뚝배기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겠습니까? 냄비와 뚝배기를 동시에 불에 올렸을 때 금방 끓는 것은, 아주 빠른 것을 원하는 우기의 삶 가운데 금방 끓는 것은 냄비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차를 두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뚝배기입니다. 그리고 둘 다 끓었을 때 불을 끈 다음에 금방 사그라드는 건 또 어떤 겁니까? 냄비입니다. 오랫동안 두고 따뜻하게 있는 것은 뚝배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도 그렇고 냄비보다는 뚝배기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태평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야 그 믿음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범할 때 보여주는 건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화려하게 포장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의 밤중이 올 때에 그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밤중이 올 때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때 함께 갈 사람인지 아닌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감정적인 헌신은 결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한순간의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간의 선한 경쟁의식은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너희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라고 표현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부재 사역에 헌신한 것이 오히려 다른 지역 교회들이 저 작은 교회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저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몫으로 큰 금액이 아니어도 작은 금액이어도 도울 수 있다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자극제를 했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진짜 참된 제자로 이 세상을 살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본보기가 되는 사람의 신앙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올바른 신앙을 원한다면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돌아봐야 돼요. 피드백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피드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보고 피드백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는 거죠? 회복의 일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거냐? 우리가 이렇게 좀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거룩한 열심을 내는 겁니다. 거룩한 욕심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좀 신앙 가운데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케도냐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델이 됐습니다. 롤 모델이 됐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함께 가는 공동체 가운데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군가가 이런 롤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대는 너무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경쟁은 뭘 나타내죠? 승자를 만들어내고 패자를 만들어내요. 구분합니다, 세상은. 승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가차없이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나 패자에게는 무관심입니다. 1, 2, 3등에게는 관심을 줘요. 아니, 1등에게는 모든 관심이 쏟아집니다. 어쩌면 2등, 3등에게 메달이 가도 2등에게는 무관심한 게 우리네 인생사 삶입니다. 때문에 경쟁이란 단어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어떤 경쟁이요? 선한 경쟁. 이것은 냉혹한 판가름이나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냉혹한 판가름이나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경쟁은 어떻게? 더욱 우리가 선하고 진실된 신앙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선한 경쟁을 우리가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 사람이 저 힘든 가운데도 저렇게 도와줘? 저 사람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저걸 하고 있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빛이 세상에 들어와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영적인 장애를 입은 이스라엘의 시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내 백성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그렇다면 내가 돌들을 향해서 찬양하게 할 것이다 하신 그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눈을 돌리고 저들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저리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이들을 보고 자극을 받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선한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어디를 향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은 무엇에 가장 빨리 반응하고 계십니까? 진리를 향해 멈추지 않고 악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어지는 자극에 민감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열정은 죽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뭣도 없을까요?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이 없다라는 건 성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밥을 먹었어요. 어제보다 오늘 그래 밥을 안 먹었다 쳐요. 무엇인가를 더 먹었어요. 그러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제보다 못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 되었던 내 삶의 패턴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는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 수 있게 원합니다. 어제보다 건강한 오늘을 내가 건강한 몸으로 살기 원하고요. 어제보다 내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는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어제보다도 오늘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진리를 향해 멈추지 않고 박동수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연보 이혼들을 파송하는 이유는 바울 자신의 도착 이전에 연보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 우리 믿는 사람 각자는 말만 무성한 그런 가라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만 무성한 가라지가 돼서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진짜 속에 딱 숨어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보낸 것은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왜 그들에게 구제연금을 거둘 연보위원들을 파송했을까요? 그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소극적인 면과 그 적극적인 면. 소극적인 건 뭐냐면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왜? 1년 전에 니네들이 그걸 결심하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흐지부지 됐잖아. 그래서 이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거냐? 바울이 도착하기 이전에 연보 준비를 맞춰놓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서 그 마음을 모았던 것들을 누군가에게 또 흘려보내는 거죠. 바울은 이미 1년 전에 준비되기 시작한 이 연보 활동이 완결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자랑이 사실은 뭐다?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에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자 계속해서 독려하는 겁니다. 야, 너 화장실 갔다가 뒤 안 닦고 옷 입으면 얼마나 불편하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해결을 좀 하자. 그거 해결을 하고 누군가에게 또 그 사람도 뒷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결심하고 결단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마지막까지 빛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언젠간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했던 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거 있다면 이번 한 주간에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연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대표로 한 연보 이웃들을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이미 1년 전에 시작되었던 구제 연보 활동을 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신앙 안에서 모범이 되고 자랑이 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들이 신앙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 너무 가슴 깊이 아팠고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너희 그러지 않았잖아. 너희 그전에 그러지 않았잖아. 왜 뒤로 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뒷걸음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요?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기 원합니다. 제자리 걸음이라도 꼭 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지만 마세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으면 앞으로 갈 태세가 금방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로 가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밤중은 누구나 와요. 누구나 그 인생의 밤중에 와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웅크려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신앙이 본이 되었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질까봐 그럴까봐 고민하고 염려되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알곡이 되어야 할 그 고린도 교인들이 가라지가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못내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써내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 자랑하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다 경험한 것처럼 말하고 열매가 전혀 없는 성도는 없지 않으신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삶의 증거로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요? 잎이 너무 많아서 열매가 없는 건 아니죠. 가까이 가보면 너무 무성해서 사람들이 부러워서 나에게 가까이 오는데 열매가 전혀 열려있지 않는 나무,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너는 꼭 섰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는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생존 방식은 세상이 표현하는 적자 생존이나 약육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논리는 뭐냐? 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 게 강한 힘을 준 자의 능력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도우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이루기 위함입니다. 어찌 그 자녀들이 바른 법을 따를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자가 누구를 돌봐야 된다고요? 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고요. 강자가 약한 자를 짓밟으라는 게 아니라 강자가 약한 자를 돌봐야 돼요. 여러분 중에 재능이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많습니까? 물질이 다른 누구보다도 많습니까? 뭐 하라고요? 약한 자를, 그게 필요한 자를 도우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조롱하거나 삼거나 그것을 넘어뜨리는 볼모로 잡지 말라는 겁니다. 약한 자를 넘어뜨려고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그 약점을 세워주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잘못으로 당신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혹여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그게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고민하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이 강해지도록 돌보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획초리를 들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려고 우리를 살피시는 감시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감정마저도 품어주시는 굉장히 자상한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진 충만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헌금, 연보하는 거, 부자하는 거요.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이는 통로입니다. 내가 그분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마음을 보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미리 준비케 하도록 억지가 아니니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연보를 미리 준비토록 하는 것은 그것을 탐욕으로 인해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착한 마음의 뜻에 의해 축복을 담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파송된 내부적이며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믿음을 다시 한번 고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준 거예요. 사실 마음의 준비만 되면 자연히 그들은 우러나온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자기들이 1년 전에 했던 것들 이미 끝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감정의 손으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나가다 보니 그 감정의 손이 차그러지니까 이 마음도 떠나게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우크라이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처음에는 꽁돈이 생겼네 30만 원 다 드려야지. 근데 한 몇 시간만 지나면 내가 그거 다 드려? 10만 원만 주고 20만 원 내가 쓸까?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극히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잣대에 대해서 헌금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드렸느냐. 이게 진정한 헌금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잣대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덕선이나 그냥 여러분이 모금함에 넣는 모금이거나 기부가 결코 아닙니다.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뭐요?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헌금,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격해서 드리는 헌금,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면서 표현하는 그 헌금,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헌금이 진짜 연보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 헌금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많은 것들을. 때로는 나의 형편보다 과한 금액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요? 주님은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네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고 너가 내 진짜 나를 아버지라고 인정하느냐 봅니다. 여러분, 헌금이란 나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거죠. 헌금을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습니까? 과연 마음을 담아 미리 준비하고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거의 헌금을 실제로 내지도 않고 저희들은 거의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아닌데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가 받았던 용돈 중에 가장 새 돈으로, 때로는 다림질도 하고요. 새 돈으로 주일에 드릴 헌금 그 양을 빳빳하게 해서 성경책 속에 넣어서 주일날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좌로 드리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을 빳빳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진짜 여러분은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고 있는지 이것만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 많이 내라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질 흘려보내는 게 쉽습니다. 하나님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지갑지 열어줍니다. 지갑지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어디에.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을 보이는 통로가 바로 이 구제하는 헌금의 순간이었다는 걸 놓지